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에서 28절인데 조금 우리 짧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4장 14절에서 28장까지. 자, 그만할 때까지 계속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요? 괜찮으시면 우리 19절부터 갈까요?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정의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여호수아는 백성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주제가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생활의 방식이 무언가,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결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고요. 우리 선교적인 적용이 뭔가 하면은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30분 가지고는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후에 더 세밀하게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듣고 내용이 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참 부족하니까 이걸 책을 같이 보면서 따라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작정 순종만 바라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 불순종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인, 다시 말하면은 생활의 표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세 가지 주제 중에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넜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지요. 아이성을, 우리 문제투성이 같은 아이성을 결국은 승리했지요. 그리고 11지파에게 땅을 다 고루고루 배분하고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과정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 이걸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우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이렇게 12개의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이 우리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돌들이 우리의 정인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두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도자만 없으면 다시 우상 속에 빠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고, 그래서 또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또 부르짖고,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다가 제가 하나 결심한 것이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순간적으로 나쁜 소식이나 불순한 환경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마음이 천국이다가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완전히 다시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영혼들 속에 가슴에 가져야 할 귀중한 마음이 뭔가 하면, 환경과 다른 사람의 말들과 또 내 모든 어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결심한 그 모든 행동을 주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내 할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 그릇들입니다. 큰 그릇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이 무슨 땅인가 하면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막 외치면서 모인 그 세겜 땅이 오늘날 너희들이 택할 장소를 택해라 하면서 막 요구하며 결단을 하고 요구하는 그 모든 그 요구가 뭔가 하면은 바로 450여 년 전에 우리가 아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에 가는 길에 또 20년 후에 돌아오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아버지 고향 땅이 그리워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거기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나에게 다시 단을 쌓고 그곳에 다시 시작해라. 그런데 그때 네가 가진 우상을 제거하라 하면서 그때 만났던 우상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버린 장소, 고난당하고 힘들고 자녀가 그 모양 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야곱은 다시 한번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몇 년 전에요? 450년 전에, 500년 전에. 바로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모여서 결심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가시면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5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에게 묻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우상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우리 돈들을 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쁘다고 달아놓은 귀고리를 다 빼십시오. 아마 그것만 빼도 아마 몇천 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아름답게 꽂았던 귀고리와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부적들과 집집마다 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묻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상을 제거하는데 바로 그 장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자,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여호수아 전체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왜 순종할 수가 있는가? 그 사인이 무엇인가?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뭔가 하면 만나의 사인이 참 중요한 사인입니다. 만나의 사인. 여러분, 만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언제 만나가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6절에 가보시면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데, 자, 16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우리가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생각해 보세요. 노예 삶을 살던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배불리 먹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어릴 적에 노예들이 보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배부르지 않아요. 항상 배고픕니다. 근데 그때가 좋았대요. 왜 그런가요? 지금 앞으로 보이지 않고 떠나온 지 한 달 됐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자. 근데 우리가 배부르면 순종할까요? 사람은 배부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세요. 자,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러면서 만나를 떠나온 지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민수기 11장 가보시면은 만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계속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는데 뭐와 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꿀에 섞은 아침에 우리가 자주 먹는 시리얼처럼 생겼더라. 아마 시리얼 만든 사람이 여기에서 착안하지 않았을까?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만나를 먹었는데 이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리는데 그러면 언제 끝났을까? 40년 동안 계속 아침 내리면서 그것을 계속 먹게 하면서 언제 끝났는가? 출애굽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다음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전할 이 말씀이 여기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를 내리셨고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도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가?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정말 우리를 먹여주실까? 하는 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일까? 구약에도 만나를 향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5편 40절에 하늘의 양식이다.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 40절에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니라. 진짜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우리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보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여전히 종교 생활하면서 믿어주는 그런 믿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친구처럼 말하고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 주일 한번 오고 방금 우리 랜디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매 순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뭔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두 번이나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신 것과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먹이신 것이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시는데,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먹였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오병이어의 말씀을 볼까요?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 가보시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들이 그랬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을 말하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빈 들에 물이 백성들 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무리가 원어로 보니까 오클로스 이런 뜻인데요, 이때 무리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습이 아니라, 자, 무리가 누군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클로스라는 말은 회당에서 유대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회당과 일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들, 간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좀 더 얘기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오클로스가 율법을 안 지켜서 부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자들, 병든 사람들, 이방인들, 아이들, 세리들, 이방 물건을 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사람들. 그래서 오클로스란 말은 회당 안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해야 믿음이 좀 자라고 종교 생활을 해야 좀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마치 가끔씩 절에 나가서 몇 번 절하고 오면은 또 나머지 생활을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생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그나마 못하는 사람들,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 취급해서 회당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 의인축에 들어가지 못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하면 빈 들이나 호숫가 이런 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이, 이게 무리입니다. 유대인들 속에서도 유대인들 축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오클로스,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백성들 틈에 끼지 못해서, 무리에 속해서, 누군가 돌보지 못해서, 말씀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목자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전화도 주고받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영혼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가나안 성도들이 누구지요? 저도 몰랐는데 안나가 하는 것이 가나안 성도들이래요.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런 뜻이래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밖의 사람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축에 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된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요, 8장에 가보시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를 기록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8장에 가보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직은 유대 땅이 아닌 유대 땅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 말이 무슨 말이죠? 이방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내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나머지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12광주리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는 이 사람들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12바니가 방구리에 광주리에 차고 남았더라 하는 이것의 연장선에서 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이들이 굶었다.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주어라. 제자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굶겨서 도로 보낼 수가 없구나 하면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광야에서 세상은 곧 광야지요.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잠시 와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아쉬운 것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도 우리 믿음 생활이란 광야 생활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과의 생명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이 세겜에서 다 버려야 할 우상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버리지 못한 우상을 그대로 두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얘기할 것인가?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믿는 장로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 험악한 우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믿던 본성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잃어버리는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삶을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십시오. 새로운 한 주간을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